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예배가 중단됐다가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원래 우리 교회 예배가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그리고 집중도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몰입도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예배였는데, 그렇게 좀 세 달간 쉬고 나서 다시 모이게 되니까 예배 안에 더 진지한, 그리고 더 사모함이, 갈망이 그 안에서 보이고,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는 더 깊은 공감과 훈훈함이 보이게 돼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기관별 모임을 가졌었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보니까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걱정 없이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좀 나이 있는 아이들은 대화를 하더라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로비를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더 내려가면 이제는 흙을 집어던지기 시작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집에 가려고 왔는데 전 사우나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얼굴이 상기가 되고 머리는 다 젖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녀석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빠, 저는 어린이 예배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 제 설교가 별거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얘기죠. 이제는 어린이부들이 같이 모여서 선생님이 만들기 하고 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교회 가면 좋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데리고 교회 왔는데 싫으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가면 좋고 예배는 좋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어린이 예배가 좋고, 어린이 모임 안에서 선생님들과 만드는 게 좋고 행복한 겁니다. 전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 노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상의 변화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새로운 일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너무 빨리 한꺼번에 변화시키고 전개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가장 화제되는 단어를 찾았더니, 제가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거리두기였어요. 거리두기,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컨택트 시대, 신조어도 나왔더라고요. 언택트 시대.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로 인해 모일 수 없었다가 온라인에서만 있다가 오프라인에 우리가 함께 모이니까 더 예배가 진지하고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훈훈했었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갈망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던 것처럼, 언컨택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비대면 비접촉이 아니라 더 대면하고 싶고 더 접촉하고 싶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 그것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그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버지와 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나지 못했다가 우리 100일 만에 극적으로 만나서, 저 커튼이 허그 커튼이래요. 우리 전염을 막아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얼굴만 봐도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은요, 페루의 한 일간지에 실린 사진인데, 피루코라고 하는 개의 사연입니다. 주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따라와서 병원 앞에 앉았는데, 그 주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거예요.
주인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주인이 나오지 않는, 주인이 숨진 채도 모르고 주인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개 한 마리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이 되게 깊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제, 친교, 협력, 합동, 구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성도의 교제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코이노니아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성령 안에서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 이것이 코이노니아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라는 뭔가, 공동체의 삶은 뭔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또 하나는 삶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삶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힘쓰는 거예요.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 문화가 다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나이가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빈부가 다릅니다. 학력이 달라요. 신앙, 경력과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담을 무너뜨리고 갈등을 무너뜨리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나의 것 내려놓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공동체적인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피스메이커죠. 또 하나의 삶은 삶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리를 나눠요, 마음을 나눠요, 생각을 나눠요, 경험을 나눠요, 인격과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 우리의 인격을 나누는 것, 그것을 공동체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좀 더 왕성도 있게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했다가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고 천국에 갔더니 전혀 이상한 나라를 경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나눔과 공감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입니다.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은 2만 명쯤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좀 놀라운 사건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소중한 도시락이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내일부터 뉴질랜드는 텀방학이 끝나고 이제 3번째 텀으로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갑니다.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적응할까? 비 오고 바람 불고 추운 뉴질랜드의 겨울,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다닐까? 이런 걱정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도시락 못 사주지? 라고 하는 걱정이 되게 많아요. 다들 웃는 거 보면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당장 내일 못 사두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 잘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뭐 아무 얘기도 안 하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분명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그 아이는 학교 갈 형편이 안 됐던 아이 같아요. 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빈들에 나가라고 집안에 있는 찬장을 전부 다 뒤져서 만들었던 소중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싸주면서
분명히 너 예수님 말씀 듣고 와라 라고 하면서 엄마는 또 일터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남자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만의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요, 모두가 살고도 남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문제는 누가 나의 소중한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 놓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것 내놓은 거 아닙니다. 풍부히 먹다가 남은 것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남의 것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소중하고 집안에 있는 찬장을 다 털어서 엄마가 만들어준 소중한 도시락, 그거 먹고 어떻게 보면 배부를 수 없는 그 도시락,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나누었을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나눔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없는 것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주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리는 모두가 살게 되고 남는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더라.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이 번 사람이 나누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 함께 나눌 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비로소 그 안에서 시작되죠. 코이노니아의 헬라어의 뜻은 교통이라는, 협력이라는, 친교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데, 코이노니아의 어원은 결혼 관계라는 뜻도 숨겨져 있습니다. 결혼 관계. 우리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은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싸워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네 거 내 거 나누면 안 돼요. 우린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일들을 봤어요. 남편은 집에 모기지 내려고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 통장에는, 계좌에는 그 젊었을 때 혼자 있을 때 벌었었던 그 몇십만 불의 돈이 있는데 그걸 안 풀더라고요. 제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왜 안 푸냐 했더니 결혼 전에 번 거래요. 남편은 정말 힘쓰면서 그 모기지 받겠다고 목에까지 차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부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믿으면서 배려하고 공유하는 삶을 사는 게 부부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혼자 사셔야 돼요. 남들 다 한다고 같이 결혼 한번 해보겠다 하면 큰 코 닥치고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 혼자 사셔야 돼요. 혼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작은 소년의 나눔과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서로를 공감하는 그 공감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죠. 교회 역사 안에서도 그러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처음 있었던 처음 교회, 그 교회는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에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체계적인 조직이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의 참된 모습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코이노니아를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니까 서로 하나됨을 지향했어요. 그들은 교제했어요. 떡을 뗐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다 함께 물건을 통용했어요. 재산을 나눴어요.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4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요. 그들은 자리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그들은 음식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 코이노니아, 즉 성령의 공동체로 그들은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그냥 살았으면 이런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그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 때문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으며, 그들의 삶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것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죠. 그렇게 고백되자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어떤 때를 잘 만나서 이루어졌던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이제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 모든 것들을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동체성이 회복됐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회복됐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았어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나오는데 4장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는 부자였냐?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 활동이 되지 않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카타콤이나 데린쿠류라고 하는 그런 지하 감옥 같은, 지하 무덤 같은 곳에서 그들은 몸을 숙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피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배고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3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땅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 땅을 팔았어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준 게 아니라 사도에게 줬고, 그 목회자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을 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나누는 목회자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되자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저는 오늘 집 있는 사람은 집 팔고 밭 있는 사람은 밥 팔고 코이노니아를 실천하자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집 없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겠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의 경제 규모와 오늘날의 경제 규모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모여 산다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나누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절 바로 전주에 플로잉하는 거였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맛을 맛보기 위해서. 근데 자꾸 잡음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러보내는 것인데 누군가가 그것이 상처가 돼서 제가 스탑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아직 이 부분에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숙하게 되면 다시 오픈한 날이 올 겁니다. 저희 집에 그 잘 되던 밥통이 고장났어요.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밥통이 고장났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김이 픽픽 새고 밥이 안 되는 거. 이 어느 날부터 밥이 설리겠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밥 하는데 이 밥도 제대로 못하나 그랬더니 밥통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밥 많이 먹어서. 어떤 분이 집에 선물을 받아서 목사님, 이 밥통이 저희 집에 남고 이거 선물을 받았는데 목사님 하나 쓰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아니, 나를 밥통으로 하나? 나를 도대체 밥 많이 먹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 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저는 기쁨으로 그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밥 열심히 해 먹을 겁니다. 이게 나눔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밥통 샀어요. 이러면 또 막 밥통 막 갖고 오고 막 그러면 밥통 샀습니다. 밥 많이 먹으려고 밥통 샀어요. 네, 새 거 사니까 막 밥도 잘 되고 좋더만요. 이런 거죠. 밥통 샀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었던 어떤 것,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정말 필요한 어떤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죠.
락다운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젊은 가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돕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심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로또가 당첨됐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소비가 줄었대요. 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자기네 것들을 모아서 조용히 헌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집밖에 모르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고 함께 흘러가게 하겠다, 어려움을 돕겠다, 조용히 돕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보현이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위로차 급하게 크라이스처치에 내려가려고 비행기표를 구하는데 너무 비싼 겁니다. 너무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 줬습니다. 전 이 부분이 공동체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 돈이 남아서 그 일들을 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돈은 돈 이상의 개념을 뛰어넘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것이 사랑이고 공감이고 코이노니아로 변한 거죠. 제가 비행기표를 끊고 크라이스처치에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옷 사고 있는데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현이 생각하면 같이 내려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싶은데 제가 일을 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목사님 비행기표를 돕겠습니다. 제 생전 비행기표를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례하러 갈 때 한번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한테 비행기표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돈이 그 이상이 된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건. 이게 돈입니까? 이건 사랑이고 이건 공감이고 이것이 코이노니아죠. 제가 내려간 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빠를 잃은 보현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우리 전부가 아프고 누군가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 그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아니겠습니까?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붙잡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려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지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종에 보면 약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이게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 약 먹는 분들과 함께 대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 부분이 조금 나누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곳이 그곳이죠. 어느 날 친구 목사와 함께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꼭 그렇게 밝혀야 돼. 근데 요즘은 남자가 더 문제더라고요. 여하튼 남자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가서 뭔가를 타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약을 먹는 겁니다. 영양제인가?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지만 먹고 같이 그러면. 제가 또 민감하잖아요. 물었습니다. 무슨 약이야? 그 친구는 저한테 주저함을 표현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말 못할 뭔가가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잠시 주저하더라고요. 그 잠시가 이상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제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1, 2초가 쉬네 라는 부분에. 그러더니 수면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향정신과 약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같이 여행을 간 그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 수 없었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와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이야기의 발단이 그 옛날 함께 사역하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되게 무거웠고 그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줬던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친구에게 약을 먹게끔 된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입니다.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할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풍부합니다. 근데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 사람은 아플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으로 너무나 아픈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알아주는 것. 요즘 어때?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 옆에서 그냥 웃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한번 웃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깊이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래서 가족이 되어주고, 그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뭔가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는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에 눈을 뜨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뭐냐?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정말 그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속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 그리고 나눔 그리고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에코만 넣어주면 돼요. 어려웠겠구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답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손을 붙잡고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울어줄 친구가 있습니까?